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면.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이 아니에요. 얻으려면 내가 마음의 평화가 없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얻나, 이런 제목이라면, 이건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하려면, 지키려면, 이미 있는 마음의 평화를 누가 빼앗아가지 않고 붙잡고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까요? 살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보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면인데,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잖아요. 그건 목사님이 저기 제목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셔야지 그런 걸 뭐 우리한테 묻냐고, 그런 표정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마음의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작은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어느 날 벽에 붙어있는 조그만 까만 물체를 보게 됐어요. 이건 사실상 못이 좀 튀어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파리가 있나? 파리로 보인 거예요. 파리는 어떻게 잡아요? 파리채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아까 어떤 분을 보니까는 이렇게 잡는다고 막 치더라고요. 사실 파리를 이렇게 이거 터지면 어떡해? 이렇게까지는 안 잡고 어떻게 잡아요? 훑어버리죠. 싹 훑어버리는데, 이분이 세대가 그래갖고 조그만 못이 튀어나왔는데 파리인 줄 알고 싹 훑었어요. 그런데 파리는 안 잡히고 뭐가 따끔해요. 뭐라 그랬을까요? 벌인가? 파리인 줄 알았는데 벌이라는 거예요. 왜? 따끔하니까. 그래서 이거 벌이네. 그리고는 나 벌 싫어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상황일까요? 작은 못이에요. 자기 눈에 잘 파악이 안 돼서 파리라고 생각했어요. 파리라고 생각한 것은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파리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으로 잡으려고 했었어요. 행동을 하죠. 행동은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안 잡혀요. 오히려 따끔해요. 벌인가?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벌인가 하니까 난 벌 싫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실체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생각해서 결정해서 이럴 거야, 마음에 결정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다 옳지는 않아요. 어쩌면 많은 것을 오해하고 많은 것을 잘못 보고 많은 것을 그럴 거라고 생각하다가 착각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는 거죠. 비근한 예로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말합니다. 자라를 혹시 건드려 보신 분 계십니까? 자라를 처음 보는 사람은 아이고 새끼 거북인가? 아이고 귀여워. 손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지만 자라 모가지가 쑥 하고 올라오면 상당히 길어요. 자라에게 물리면 손가락도 잘라진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놈이 한번 물면 절대로 논다 안 논다? 안 나요. 자라는 함부로 건드릴 그럴 파충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라를 처음 보고 새끼 거북인가? 아이고 귀여워. 뭐예요? 머리가 쑥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막 놀래갖고 이걸 진정시키려고 예전에는 시골에 부엌에 들어가면 이 장독에 물이 들어있었어요. 시원한 물이. 그래서 장독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들어갔더니 부엌에 들어갔다 깜짝 놀라요. 부뚜막에 뭐가 앉아있어요? 부뚜막에 자라가 한 마리 앉아있는 거예요. 엄마야. 그건 자라가 아니고 뭐예요? 소뚜껑이에요. 소뚜껑이 삥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마치 자라 모가지처럼 쭉 튀어나온 손잡이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컴컴하니까 아이고 여기도 자래가 있네. 뒤로 물리치다가 뒤로 그냥 엉덩방해를 찢는 거죠. 그래서 나는 속담이 뭐예요?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요. 평상시에 소뚜껑 보고 놀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라를 봤는데 그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동그랗게 생기고 대가리가 튀어나온 건 이거 자라구나. 그런데 비슷한 것이 부뚜막에 올라가 있는 거죠. 보십시오.
눈에 보인다고 해서 이거 내가 본 거야,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저 마음의 생각도 정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 본 것을 가지고, 잘못 판단한 것을 가지고 그럴지 몰라, 그럴 수 있어 미리 판단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놀랐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지레 짐작하고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인생의 많은 문제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실은 많은 걸 잘못 보고도 그럴 거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피 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애굽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눌려 살았는데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에 쉽게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나 버티고 있으니까 아이고 또 우리 노예 되는 것은 아닌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미래 지레 짐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17절에 보면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이 어디예요? 마음 한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상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가나안 7족속들이 나보다 많으니 우리보다 많으니 어떻게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아니 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하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난 무서워서 못해. 이렇게 마음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해라? 기억해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 상황 속의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잘한지 소뚜껑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기억이 안 되면 지레 짐작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7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아니 소뚜껑 보고 두려워하지 마. 지레 짐작하고 무너지지 마. 왜냐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잘 뭐 해야 돼?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어떤 상황을 닥쳤다고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 앞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지?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돼. 한번 따라 하시까? 신앙은 기억력 싸움이다. 기억력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방법이 보이고 마음의 평화를 지켜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상황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라.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더라. 홍해수를 가르친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흐트러 어지럽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병거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서 우리를 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들으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고 말했어요. 누가 엎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몇 명이 남았습니까?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에 되어서 보호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날에 야훼께서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사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고 야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성경은 외우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외웠으면, 읽었으면, 들었으면 내 마음에 기억하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유명한 쉐마라고 하십니까? 쉐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쉐마. 유태인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연약한 조그만 나라면서 불구하고 가장 막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저 아랍의 수억의 군대들하고 맞짱을 떠서 버티고 있잖아요. 아랍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육이 있어요. 쉐마라고 말하고 유태인 교육이라고 말하고 전 세계 사람 교육계 통해서 유대인 교육을 배우려고 하거든요. 아주 단순해요. 신명기 6장을 보면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저 유명한 쉐마예요. 유태인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뭐 해라? 사랑하는데 뭐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대해서 사랑은 로맨틱한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뭐냐?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안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나를 어떻게 헌신했는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쏟았는지를 잊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같이 간직하고 기여하고 고마워하고 같이 그 마음을 쏟아주는 걸 뭐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야훼를 뭐 해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뭘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너진다고 하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본인이 잊어버려서 그래요. 저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살아왔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새기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이게 쉐마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해줘야 되는 다음 세대에 해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야. 네 엄마 아빠가, 네 부모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거야. 우리 가정이, 사업이, 직장이, 우리의 삶이 이곳에 이렇게 생명이 버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인식을 주어줘야 부모는 떠나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상을 떠나도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그 자녀들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걸 쉐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강론하며 가르쳐 줄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메어두고 기호로 삼아서 수시로 말씀을 확인을 하고 내 미간에 이마 사이에 붙여서 표로 삼아서 난 말씀이 내 머리를 지배합니다. 내 모든 행동을 지배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하라? 기록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용은 길어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선택사항인데 난 싫어요. 난 하나님 말씀 그거 신경 쓸 틈 없고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라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단절은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으로 10절 이하를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왜 와 있어요? 앞으로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너를 누가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거 아름다운 성읍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며
또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하나님이 얻게 하셨으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으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셨으며,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피덩어리로 태어나서, 기억나세요? 가끔 그런 얘기 물어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나느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비실비실 웃기만 해. 그런 적이 있었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아주 형체도 알 수 없는 아주 조그만 존재로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돼서 그 속에 10달을 있으면서 피덩어리로 있었으며,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셔서 너를 지금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뭘 해야 돼요? 너는 조심하고 주의해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기억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네 하나님 야훼를 반드시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과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며,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는 뭐 하신 하나님이다?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가 뭐예요? 마음을 다른 데로 뺏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게 진노하시고 너를 지면에서 멸절이 뭐예요? 멸망하여 끊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단절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멸절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존재 자체가 죽은 것과 같아요. 때문에 신앙은 무슨 싸움이다? 기억력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죠. 국가의 은혜를, 민족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걸 충이라고 말하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걸 뭐라고 말해요? 효라고 말하잖아요. 친구 간의 관계, 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걸 의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조커가 있는데, 친구한테 말을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말 쉽게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줬는데 이 말이 말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갈지, 어떻게 하면 쓸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딱 2가지만 기억하라고. 2가지만. 이 말은 원체 신앙이 좋아서 다른 말로 하면 안 가고 할렐루야 하면 말이 간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게. 할렐루야 그래요. 혹시 몰라 여러분 말 생길지.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이 말이 간다는 겁니다. 그럼 말이 뭐 가기만 하면 어떡해요? 쓰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세우냐고 그랬더니 한번 따라하시게. 아멘. 아멘 그래. 아멘 하면 이 말이 쓴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고. 할렐루야 하면 가고 아멘 하면 쓴다는 거예요. 그래 이 2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러세요. 그까짓 뭐 기억할 거에 뭐가 있어? 할렐루야 하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을 탔습니다. 자, 말을 달립니다.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했더니 진짜 이 말이 달려요. 야, 말을 타고 막 달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막 신이 났어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도 신나서 막 달려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앞에 절벽이 있는 거예요. 세워야 되잖아요. 생각이 안 나. 뭐라 그랬어요? 아멘이라고 그랬는데 아멘이 생각이 안 나. 이 앞에 절벽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을 어떻게 세울지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랬더니 말이 섰어. 이 절벽 앞에서 섰어. 아이고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은 또 가라는 줄 알고 앞으로 다가갔고, 그냥 그날 이후로 어디 갔는지 도무지 종적을 찾을 수 없다. 물론 조크긴 하겠지만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면 누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 단어를 모르면 아무리 말을 타고 다녀도 그게 결코 축복은 아니에요.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뭐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살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마음 주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 30에 여의도순복교회 전도사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이 30에 빨간 명찰 따고 교구장이 됐어요. 뭐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성령들이 얼마나 역전의 용사들이 많아요. 30에 이 젊은 이 전도사가 이거 어떻게 다 교고 예배를 인도하고 끌고 가느냐고요. 정말 이건 은혜 아니면 안 되지. 근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을 30년밖에 안 산 이 전도사가, 사파란 전도사가 인생을 정말 역전을 다 겪은 성도들 어떻게 끌고 가냐고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제 마음속에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만들어? 선을 만들어.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염려할 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 내가.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 머릿속에 할렐루야 아멘을 기억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별의별 방법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덤벼들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해를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어. 이거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어. 제가 머릿속에서 하니까 옛날 대우 실업에 다닐 때가 있었는데, 직장 다닐 때도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나만 어디 딴 데로 가라 그래. 얼마나 서운하겠어. 곱대려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데 이 자존심을 뭉개치고 가봤더니 더 좋은 데야. 그 어린 나이에 겪었어. 군대 생활하면서도 야, 이 보직이 딱 좋은 보직인데 다른 데로 갑자기 가라고 그래.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괴로워. 풀이 죽어서 갔는데 가봤더니 또 신세계야. 더 좋은 일이야. 이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합력하여 서로 목회를 하면서 지난 가만히 보니까 이제 36년을 했어. 그 가운데 별의 별일을, 미국의 선교사까지 갔다 오고 별의 별일이 많았어. 엄청난 일을 다 겪었어. 그러나 원칙은 딱 하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어떤 상을 마치라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우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얼굴에 인상 쓰지 마라. 풀이 죽어 있지 마라.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만 기억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그거 두려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합니다. 너 기억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9절 이하를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 강한 손과 하나님의 편파를 뭐해라? 기억하라. 신앙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기억력 싸움이에요. 자,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할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야훼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너희 중에 계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너희 중에 계셔. 너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아. 이걸 잊어버리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원망 불평하다가 절망하고 축복을 잃어버린. 민수기 13장 31절 이하를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잊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함께 계심도 잊어버렸어. 오로지 문제만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메뚜기처럼 초라해서 우리는 끝났어. 그래서 14장 1절 이하 보면 그들은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 다 모세아를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차라리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대.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가 처자에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안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은혜를 잃어버려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신앙은 어디서 무너지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똑같은 상황인데 5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고백은 이래요. 모세 아론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 야훼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어떻게 하시고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주신다니까.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이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지 말라는 게 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절대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나갔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이하름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무엔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서 말하지만 그 중요한 목차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전국이고요, 이 땅에서도 함께 하고.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인 거예요. 찬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자기 백성이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예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예물과 하나님이 만나는 게,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성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스탠바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혹시 여러분 1517년이라는 연수를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천들은 개신교는 특별히 1517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517년은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종교개혁하는, 종교개혁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나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10월 30일 10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는 가톨릭이 있었고 교황청이 있어서 교황이 황제의 대관식을 할 정도였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일반 성도들에게는 도대체 못 알아듣는 라틴어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옆에서 그냥 통역을 해주면 하나님 말씀은 그런가 보다. 성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성경이 없었어요. 뭐라고 썼는지 이해도 앞서서 그냥 이 사제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의 권한이 막강하고 자기들이 법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뭘 요구하느냐? 행위를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제사를 요구하고 법을 요구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면죄부도 있잖아요. 지금 천국을 못 가고 연옥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자식들이 그 면죄부통에다가 헌금을 집어넣으면 땅그랑 하면은 네 부모가, 돌아가신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러고 가르치는 이 종교가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그때 당시에 사제였었고 신부였던 사람이 루터였거든요. 루터도 그런 줄 알고 배웠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루터의 가슴 속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루터의 가슴에 치고 돌아와서 갑자기 머릿속에 세상이 환해보니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게 아니구나. 자, 빌라도 성당이라는 곳에 그 계단에 유리를 깨트려 놓고 무릎팍으로 기고 올라가면서 피투성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구원받는 줄 알고 피투성에 올라가던 그 루터에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충격을. 그래서 일개 사제가 신부가 대교황청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르치는 건 다 잘못된 것이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에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막강한 교황청과 사제 신부 안 하고 무슨 싸움이 되겠어? 아무리 해도 엄청난 압박과 핍박과 협박과 위협이 다가오는. 그래서 그는 포기합니다. 집에 누워서 그래, 내가 내가 나 혼자 뭐가 할 수 있겠어? 그들은 것은 처절한 절망과 좌절 속에 집에 누워서 두문불출하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루터가 신부의 그 직을 내려놓고 사실은 결혼을 했거든요. 자기 부인이 마당에 누워서 텅복을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그래서 창문을 열고 봤더니 까만 소복을 입고 장례복을 입고 거기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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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소리를 해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장모님이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네 하고 땅을 치고는 거예요. 루터가 보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뭔 소리야?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자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미쳤네. 그때 루터의 부인이 당신이 미친 것 같아.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방 안에 처박혀서 세상 끝난 것처럼 죽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것 같아. 하나님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막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 아차 싶은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 구석에 들어와서 절망하고 있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꾸로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내가 싸우는 줄 알았으니 이제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교황청에다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이고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그 물결을 일으켰을 때 찬송가 585종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 기억하니? 그게 루터가 작사한 거거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방패가 되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를 건져낼 거는. 그 교황청에 거대한 벽돌들이 날아가며 기와정들이 막 위에 이빨처럼 덤벼들 때에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의의 대장이 나와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천하에 누가 당할 것이냐. 그가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성공하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가 출발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면 천하의 루터라도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거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 대교황청하고 싸워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가 출발하되는 1517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7장 2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뭐 합니까? 쫓아내시는.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야.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시고 문제 해결책을 너에게 넘겨주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서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26절에도 계속 봅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문제를 진멸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게 이것도 큰일 났고 저것도 큰일 났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란 대로 하기로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뭐하지 마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러분, 저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앞길을 먼저 앞서서 가기 위해서 사전 답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건져내서 행했던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뭐 하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싸움, 크리스천의 싸움은 크리스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루터가 교황청과 거대한 세력과 혼자 싸운다고 해서 절망했지만 루터와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도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지나갈 때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안고 왔어요. 저는 피투성이 어린 피덩어리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을까? 누가 안고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이 새파란 나이 30에 전도사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36년을 어떻게 달려왔을까? 누가 안고 오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고. 그게 마음속에 정확하면 나의 앞미래는 누가 안고 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가 안고 오신 것 같아요? 확실해요? 지금 누가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은 미래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은 누가 안고 가십니까? 하나님이 안고 가십니다. 그걸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않는 이를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안타깝지만 그들의 시선을 묻고 한 줌의 먼지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세부터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창세 2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누구의 손으로 해? 하나님의 손으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셨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그가 하신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그 하는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앞으로도 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지금도 일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어주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서울시청 앞에서 CBS 채로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라고 한 20만 명 모이기로 했다고 하는데 혹시 기대 새벽 집회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한 번도 없어? 예. 아까 2부 때 보니까 좀 있던데 CBS 방송 주최로 해서요 서울에 있는 그런 어떤 뭐 기독교 단체들 연합을 해서 한 20만 명 가까이 시청 앞에서 미스바 회개 대운동이라는 새벽 5시에 모여서 7시까지 다 집회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 회개야. 내 백성아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자는. 거기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자마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도둑놈입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사실은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그렇게 시작했거든. 강단에 선 목사가 하나님, 나는 도둑놈입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회개 운동의 기도가 터지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전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도둑놈입니다 하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1977년도 여의도 광장에 매일 저녁 100만이 모였을 때 그때 기도 제목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회개했었어요. 그 목사님이 왜 나는 도둑놈입니다 소리를 왜 했겠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나요? 내가 언제 떠난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 이 도둑놈들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뭘 도둑질했는지도 몰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하니 너희가 나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나의 안식일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11조 드리는데요,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안식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학교 가는 것처럼 출석부 찍듯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종교적인 생활이 그래요. 유대인들은 11조를 세금 내듯이 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아요. 감사 예물을 그 사람들은 세금처럼 내기 때문에 한 번도 감사 예물을 빼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도둑질했다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도둑질했냐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 감사가 없다면, 의무적으로 세금처럼 내가 해야 되나? 라고 마음에 없이, 감사 없이, 기쁨 없이, 찬성 없이 그렇게 감사 예물을 드린다면 그건 감사를 잊어버린 도둑질이야. 아무리 11조를 드려도 감사 없이, 은혜 없이, 찬송 없이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네가 장로가 되고 검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사명과 직분을 만졌는데 불구하고 그 사명과 직분을 잊어버리면 사명과 직분을 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여 돌아와라, 내 백성이여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딴 게 아니에요. 마음과 은혜를 잊지 않고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른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나의 창고 양식 있게 하면 내가 하늘을 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양식을 부어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일하시겠다는 거였어.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면 잘하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1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면 너희가 감사하면 또 감사할 것을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여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였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우리가 드리러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일하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야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제18대 대표회장을 하면서 사실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고 정말 힘든 거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일해야 내가 일하잖아. 한번 따라하세요. 네가 일해야 내가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지난 목요일날 기도원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은 제가 새파랗잖아요. 강단에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를 시키고 원고만 쓰가는데 한 목사님이, 머리 시큰하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저를 붙잡고 통곡해, 목사님 나 85세 원로 목사예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기도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설교 듣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용기를 얻었어. 내가 마음의 힘을 얻었어.
목사님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주셔. 내가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야. 한국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야. 그런데 85세가 돼서 은퇴를 하고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쳐 있는데 나이가 그분에 비해서 제가 한참 후배예요. 새파랗죠. 그래 저를 붙잡고 기도해 달라 그래. 그 목사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네가 일해야 내가 일한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지치고 힘든 목회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세미나할 때 목사를 살려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땅에 목회자가 살아야 그들의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성도가 살아야 민족이 사는 거였어. 민족 복음하라 그래서 뭐 대단한 행사가 아니라 쓰러져 있는 영혼들, 힘들어 지쳐 있는 목사들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살리면 그 목사들이 가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이 살고 그러다 보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물질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후원도 하셔야 돼요. 왜? 그전에 물질을 하나님께 교회에다 드린 줄 알고 내가 그런 말 못 해봤어. 그런데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거다라고. 여러분 11월 말에 가면 이 구러시아, 지금 다 깨져버린 러시아지만 소련이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피투성이 바닥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어. 그 선교사님들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저 그리스라는 곳에 모여서 선교제를 하는데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강사로 세미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해야 돼. 그런데 가서는 뭐 강사비 받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숙소와 먹을 것을 다 준비해서 오셔서 선교될 동안에 충전하고 새롭게 힘을 얻고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해 주세요 하고 섬기는 사역이에요. 섬기는 사역이에요. 기도도 들어가고 물질도 들어가겠지. 그러나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야 구러시아가 살아. 소련이 살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 이거 누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10년 20년 한 세상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사람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사람. 우리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공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고 있는 사명을 사용과 직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물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전 세계 어디 있는 영혼들이라도 건져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우리 어두스만산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같이 맺겠습니다.